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들 좀 마음속에 오래 남을까 하다가, 사람은 믿을 대상도 못 되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과 많은 성경이 있지만은 39권, 27권, 66권, 31,173절이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한 사람, 유일한 단 한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다. 성경은 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가 수천 번, 7,000번, 8,000번 이상 수천 번 이 복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 물질에 대한 단어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성경엔 세 가지 기록이 되었는데, 첫째는 야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세 번째는 야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고 죽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복 주시고 살리기 위한 말씀이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것이고, 찾아손손 천대만대 복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 받을 것이고, 내 소떼 양떼가 복 받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나는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너를 향하여 달려 들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이 복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복이 무언가. 이 야쉐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달려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Go straight to the Lord. 앞뒤 분별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직접 예수님에게 달려간다, 주님에게 달려간다. 이것이 복이다 한 것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는다, kneel down to the Lord.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rest in his arms. 우리 주님의 손, 주님의 날개 아래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하는 것이 복이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요단 강물이 멈춰서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낮에 만나가 내려오고 한밤중에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이 복이 아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영원히 축복받아 하늘나라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이다. 복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운명이 바뀐다, 신분이 바뀐다. 여지껏 죄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마귀를 쫓아가서 마귀의 자녀였으나, 그 죄로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했으나 내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구원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죄가 나를 주장하고, 쾌락이 나를 주장하고, 세상이 나를 주장하고, 음란이 나를 주장하고,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젠 주님이 나를 주인 되시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서 이 땅에서 승리로운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이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의 의무는, 땅의 복은 다 한순간에 흘러가지만 영원한 복은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동참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70평생, 80평생밖에 못 삽니다. 많이 살아야 100년을 삽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만든 건 지금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내가 세상을 만들기 전에 너를 먼저 내가 만들었고 너를 위해 하늘나라 천국을 예비하였으니 이제 내게로 오라.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 하는 것이니, 창세 전부터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은 복받은 자요, 지금도 복받은 자요, 죽어서도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은 자이니,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에 움직이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것이니, 돈이 복이 아니라 예수가 복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돈이 복이 아니다, 예수가 복이다. 그래서 다 잊어먹어도 이거 하나만 잊어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땅에서도 매일 눈만 뜨면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로운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입술로 선포해서 예수만이 복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았고,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 음란과 방탕과 죄악과 어둠의 죽음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문을 열고 예수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제1의 백성들은 이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세상의 복보다 예수의 복을 받아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복에 만족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제1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 그런 젊은이입니다.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지금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저 날마다 절망 속에 살고 통곡 속에 살고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청년이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핏 이 청년이 생각하길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게 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OECD 국가가 한 40개 국가 되는데 해마다 이 갤럽에서 조사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말해라. 그러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이런 선진국들은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하다. 나는 우리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냥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고 가족이 먼저고 친구가 먼저고 이럽니다. 40개국이 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 표시가 됐는데, 이 40개국 중에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40개국 나라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뭐가 있으면 인생이 제일 행복하냐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전 세계는 아니고 요 40개국 전 세계를 대표하는 OECD 대표 국가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거 필요 없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걸 20년 동안 고집하는 단 하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한테는 물어봐도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이 가족이 다 원수다. 돈 뜯어가는 원수다. 그러니 돈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만 돈이다. 이 청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제일 큰 주가 어느 주냐?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주가 제일 큰 주로 알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대한민국 4배나 큽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이 한 주가 대한민국 4배나 크다. 그거보다 더 큰 주가 있는데 이게 텍사스 주입니다. 이 텍사스 주는 대한민국보다 7배나 더 큽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텍사스 오일 컴퍼니를 이 청년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 메이저리그 우승팀이 텍사스 레인저스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이 텍사스는 이 카우보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목장지기들 레인저스라고 하는 팀이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걸 돈으로 수천억 원을 주고 돈으로 산 젊은이가 있었다. 그 돈으로 주고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행복한가? 술하고 담배하고 마약을 하면 행복한가? 그래서 이 젊은이가 술에다가도 손을 대고 마약에다가도 손을 대고 한밤중에 이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티켓도 띄고 운전면허도 정지되고 그런데도 그에게 돈이 또 이 술, 담배, 마약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럼 권력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가? 국회의원, 텍사스 국회의원 제일 큰 주 나와서 되고 주지사도 되고 다 해봤지만 행복하지 못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에 취하면 되는가?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가고 예일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에서 아메리칸 히스토리 미국 역사를 전공하고 MBA를 전공해서 경영학을 전공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크게 행복하지 않았다. 여자를 만나면 행복한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와 파혼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결국 행복하지 못했다.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은 다 한 사람만 얘기한 예수님만 말씀한다. 성경 읽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대성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나이 40세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통곡하고 난 후에 지금 80세가 다 돼 가는데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그런 청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지 워커 부시라고 하는 미국 43대 대통령이었다. 그가 대통령이 돼서 차서전을 썼는데 나는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날로부터 나는 술을 내 입에 한 방울도 대지 아니했고 그 날로부터 내 기상시간은 언제나 새벽 5시였고 그 날로부터 나는 1시간 동안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고 국무회의를 시작할 때에도 통성기도로 시작을 했고 백악관을 내가 기도실로 만들었다. 그가 한국 땅에 와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의 성도들 앞에서 간증한 내용이 I believe in the power. 나는 힘을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힘은 창과 칼의 힘이 아니라 I believe in the power of prayer. 나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돈이 복이 아니다. 예수가 복이다. 난 예수를 놓치지 않겠다. 하늘나라 천국까지 올라갈 때까지 대통령 내 2번 해봤지만은 이거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영원한 축복이니 돈이 복이 아니고 대통령이 복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보혈,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니 예수 외에는 복이 없다. 그가 간증을 하게 된 것이다. 오늘의 주제도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이 복이 아니다. 예수가 복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 절망스러운 가정이 나옵니다. 통곡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 예수님이 도착하자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통곡은 찬송으로 바뀌고 지옥은 천국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과 기쁨과 희망의 가정으로 바뀌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다. 돈이 이 가정에 들어와서 바뀐 것이 아니고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인기가 들어와서 이 가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속에 영접하시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니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그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불에 갈 자들이 영원히 축복받아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 어디 가야 그런 복음을 듣는가? 청와대 가면 그런 복음을 듣는가? 백악관에 가면 그런 복음을 듣는가? 어디 가야 이 복음을 듣는가? 예수를 만나야,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를 체험해야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것이니 돈이 복이 아니라 예수가 복이니, 예수 믿어 영원한 구원을, 또 예수 믿어 영원한 능력을,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제1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그 1절, 2절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예수의 발 앞에 아낌없이 부은 자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오늘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가를 넣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평생 울지 않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처음 우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평생 3번 우셨습니다. 그 3번 우시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첫 번째 우시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개인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우셨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예수님 통곡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이 됐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통곡하셨다. 예수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 성전이 돈 바꾸는 데냐? 이 성전이 내 배를 채우는 데냐? 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돈벌이로 사용하느냐?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도적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 통곡하실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기 바로 직전에,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에, 가룟 유다가 그곳에 와서 그 로마 군인들을 끌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가서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에게 키스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자라 이야기할 것이라. 그 사람이 예수니 그 사람을 잡아 죽이면 된다 할 때 예수님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셨다 했으니 그 눈물이 인류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오빠가 살아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급히 우리 집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나사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바쁘다. 그러니 내가 한가로우면 갈 수가 있어도 지금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가느냐? 못 간다. 여기 일 마치고 내가 가겠다.
이렇게 기별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틀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장례를 치렀고 장례 치른 지 나흘이 지났다. 이 나흘이 지나서 이제 시체가 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편지를 합니다. 마리아야, 오래 기다렸지? 이제 내가 네 집으로 가겠다. 그럴 때 마리아와 마르다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야유를 합니다. 당신 여기 올 필요 없다. 당신 여기 오라고 했던 이유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라고 했지. 나사로 이미 죽었다. 죽은 지 썩었다. 나흘이 지났다. 악취가 진동한다. 무덤 속에 있다. 올 필요 없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절망의 땅에 도착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 죽지 않았다. 나사로 잠들었다. 이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왔노라.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병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사로 지금 어디 있느냐? 오라버니는 지금 안타깝게도 무덤 속에 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린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오빠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오빠는 다 죽었으니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무덤으로 가자. 무덤에 가서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넌 죽지 않았다. 그 무덤 문을 박차고 걸어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움직인다. 손과 발이 움직인다. 그가 살아났다. 그가 부활했다. 무덤 문이 열리고 그가 걸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손과 발 수족은 배로 동인 채로 나오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으니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 이 영광은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통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라 말씀하시므로 이 절망의 땅에, 이 고난의 땅에, 이 아픔의 땅에, 이 죽음의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영원한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누구 때문인가? 예수님 때문이고 그래서 누가 복인가? 돈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이다. 이걸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변합니다. 9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다 변하게 됩니다. 7명의 목사님이 거쳐갔고 이번에 유래신 목사님이 오시면 8번째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은 잊혀가기도 하고 사람의 공로는 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영원한 축복의 교회로 되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제를 만들자 하는 것은 인간이 주인이 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을 높이는 축제가 돼야 된다. 인간의 썩어 냄새나는 악취가 진동하는 축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가서 연설했습니다. 그 연설하는 동안 그 미국 국회 역사상 500명 국회의원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환영해 주었고 30번씩이나 박수치고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환영해 준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을 도운 미국 사람들의 이름을 쭉쭉 나열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사람을 나열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네 사람이 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호레이스 언더우드, 우리 대한민국에 최초로 와서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선교사. 이 땅에서 죽고 그 아들이 선교사로 오고 그 손자가 선교사로 오고 그 증손자가 선교사로 와서 4대 5대 선교했던 자입니다. 아펜젤러, 이 아펜젤러는 지금 양화진 땅에 묻혀 있지만은 그 시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저 전라도 앞바다에 한국 사람을 살리고 바닷속에 빠져서 지금도 그 시체는 찾지 못했지만 배재대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대한민국 땅에 기여한 자입니다. 그리고 메리 스크랜턴, 이 메리 스크랜턴은 이화여자 대학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오자마자 길거리 고아 하나를 세워서 이화여자 대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여자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자들은 교육받지도 못했는데 여자들이 교육받아야 된다. 지금 이 이대가 3만 명이 넘는 학생들로 대한민국 여성교육의 요람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제타 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로제타 홀은 여자 선교사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인데 그 아이비리그 펜실베니아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의사입니다. NYU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당대 대통령보다 월급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국 땅에 와서 한국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다가 한국 땅에서 죽었다. 로제타 홀 의사였다. 한국 땅에서 풍토병에 걸려 죽었고 양화진에 묻혔다. 로제타 홀의 남편,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더 유명한 의사였는데 한국 땅에 왔다. 한국 땅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 남대문 곁에서 행여병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 그들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의사입니다. 그 아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치료하다 한국 땅에 죽었고 양화진에 묻혔다. 그 며느리도 의사인데 한국 땅에 와서 진료하다 죽었고 양화진에 묻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죽었고 양화진에 묻혔고 남편도 죽었고 양화진에 묻혔고 아들, 딸, 며느리 다 의사였는데 죽었고 양화진에 다 묻혀 있다. 그들의 인생을 살 때 돈 때문에 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산 사람이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 영원한 것, 우리 인간을 자랑할 때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늘나라 천국 가게 될 것이니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한 분 예수다. 돈이 복이 아니라 예수가 복이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이 복이 아니다. 예수가 복이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2년 동안 기도해 왔던 좋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오십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오셔도 여러분들이 돕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교회가 두 쪽이 되면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렸지만 우리 다음 주일에 오시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분을 격려하고 또 이 취임식을 갖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부흥의 전성기를 열어간다면 3년 안에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우리 유래신 목사님과 함께 미래의 부흥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우리 제1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제일교회에 꼭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유래신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의 기쁨 속에, 온 성도들의 자랑 속에, 온 성도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고 은혜의 96년을 뛰어넘어 영광의 100주년을 향해 전진하는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전무후무한 부흥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제1의 백성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